짐승이 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최첨단 의학기술과 해부를 해도요, 사람 안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은 오감의 세계에서는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의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의 육보다 훨씬 강하고 나한테도 붙합니다. 영하고 육이 꽉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면 육이 절대적으로 이깁니다. 반응도 훨씬 강하게 일어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하나님로부터 받았죠. 일천번제를 통해서 했던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어요. 모든 짐승은 죽어서 그 만들어졌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몸은 짐승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지요? 이거 발견하죠. 똑같이요. 발견하고 인정하실 걸 믿습니다. 그 영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속사람이 생겨난 사람이 안에서 겉사람이 있게 됩니다. 원래의 나는 겉사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모두 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끔찍히 여깁니까? 근데 이 나라고 느끼는 이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속사람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한 100년 남짓하는 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기관 중에서 우리 속사람인 영이 우리가 다 있다고 하는데 이 영이 인체기관 한 곳하고 직결된 한 인체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은 병원에 가서 안 보여요. 우리도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데 인체기관 한 곳과 직결된 곳이 있는데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눈. 여러분 저거 다 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1불짜리 지폐 뒤를 봐도요, 우리가 맨날 보는 돈이잖아요. 돈에서도 저기 딱 요거에 눈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대체 이 영이 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한번 성경 구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읽어봐요. 전부 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일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 보니까 7 눈이 뭐예요? 7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뭐예요? 영이요. 여러분, 한마디로 눈은 영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여러분 여기다 써두고 있잖아요. 눈은 뭐라고? 눈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다가 꼭 잘 박힌 못이 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눈은 뭐라고요? 영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사람의 식체인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증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무엇은 아까 영이 뭐라고 그랬죠? 영하고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눈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가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회심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나니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비늘이요? 뱀의
비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눈이 소경이 되었는데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전부 다 뱀의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눈은 다 뱀의 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 뱀의 비늘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시 에덴 동산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눈이 온전하게 되는 거는 뭐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영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영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만들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회심할 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이것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꽂힌 거였으면. 그 내용은 그래요.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우리 주보 1면에 박스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사람의 눈을 뜬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정말 실로암 같은 시각 장애자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에 그 눈은 우리의 그냥 눈이지만 영어로 보면은 이 눈이 뭐 전부 다 무슨 눈이에요? 뱀의 눈이에요. 전부 다. 이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면 4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지금 뱀의 눈으로 있는 사람은 4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박스에 있는 것을 보면요, 4가지가 어떤 상태냐면은 눈을 뜨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나를 더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을 뜨기 전에는 이 4가지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지만 그때부터 어둠에서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또 이 땅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두움 속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한 때는 어둠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는 때예요. 그것이 문화가, 문명이, 과학이, 의학이 안 발전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하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귀신이 주는 대로 마음먹고, 귀신이 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는 죄사함이 없다. 빛이 없으니 당연히 죄사함을 못하죠. 죄사함이 없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영혼육의 발전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유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세를 바로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로 내세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거를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 보면은 우리가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영적 소경이다. 세상 사람은 영적 소경이야.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귀신을 봐, 귀신의 소리를 들어, 귀신을 본다. 그랬다라고 해서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요. 그런 똑같은 뱀의 눈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의 눈이라는 것은 진리의 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눈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국말의 번역판은 전부 다 본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보는 한 가지, 본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본다가 있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는 한국말에서는 사랑 하나지만은 헬라어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아가페도 있었고 또 필레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본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4가지는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타노미아, 옥타노마이, 블레포, 또 에이돈, 호라오 이런 단어들인데요. 그런 원어를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 무슨 의미인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본다라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옥타노마이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거 똑같이 보잖아요. 절을 보고 강대상을 보고 하는 이런 것, 이런 보는 거예요.
두 번째에 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영역에서 숙련되어져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보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문인이 보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전문가가 가서 딱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도 본다. 근데 그런 전문인이 보는 본다라는 것은 다른 본다라는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본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열어줘야만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계시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본다가 있대요. 또 하나는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본다. 그건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때는 본다라고 안 하고 감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냥 딱 알아맞추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본다는 우리가 보는 본다고 다른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셨어. 보시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의 심중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때도 그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보고도 그렇게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심은 전체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19장이죠. 보면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 삭개오의 전체를 딱 다 보시고 이제 구원이 임하겠구나 해서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보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는 것 중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인터레스팅한 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안경을 써서도 볼 수 있고 대강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만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에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내 몸에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고 눈이 어두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등불이다. 우리가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지금 아무 일도 못해 사실은 불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나한테 내 안에 불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사실은 올바로 못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또 믿음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눈의 시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점진적이에요. 한 번에 딱 눈이 열리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우리 아이를 낳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처럼 눈이 떠진 다음에 이 시력이 높아져야만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높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오늘 어떻게 높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등장한 아브라함이 13장 한 장 왔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한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두 인물이 등장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누굴까요?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 소속의 종들과 그 가축이 있고요. 롯의 소속의 종들이 있고 거기에 가축이 있는데 이 두 팀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서로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지요. 자, 그때 땅은 이제 요단 지역하고 가나안 지역 두 군데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택하느냐? 네가 요단 지역을 택할 것이냐? 네가 가나안 지역을 택할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롯이 보았다 그러죠. 롯이 보니 요단도 보고 가나안도 보았다 해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육의 눈이고 이제 아직 전문가의 눈이죠. 여기까지는 같이 했죠. 롯이 본다. 부지런히 몇 번이고 거기를 돌아보고 찾아보고
또 구글도 인터넷 서치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다 하는 게 본이에요. 나의 생각하는 관점 이게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마디로 롯이 보고 나서 뭐를 택했느냐? 바로 요단 지역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면은 그 요단 지역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당시에는 물이 최고였어요. 더구나 근동 중동 지방이니까 물 있는 게 최고였는데 온 땅에 물이 다 충분했고요. 또 보니까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았고 말로 들어오던 거죠. 또 지금 방금 아브라함하고 같이 기근을 부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막 떠나왔는데 애굽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같았다. 그러니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단 지역을 가겠습니다. 요단 지역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것을 이 롯이 보니 그랬습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여러분 잠깐 알아둘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요단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가라고 했거든요. 가나안에 너는 있어라. 요단과 가나안 중에서 가나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물론 이 롯도 알았을 때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어쨌든 요단을 택하고서는 그 다음에 두 말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보다는 롯이 우리 속에 더 이 성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목의 저녁, 육신의 저녁,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눈이 다 덮여 있잖아요. 또 우리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요. 절대 딴 사람한테 너 손해보면 안 돼. 너 속으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이거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주 잘 결정을 했잖아요. 잘 안목의 저녁, 육신의 저녁,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딱 요단을 잘 살펴봐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삼촌이 한 그 결정 하준다 그래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얼른 잡아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을 떠나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조카 롯이 본 거예요. 롯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알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땅이. 그래서 완전히 수치의 선조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의 형편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지금 한 장 반에 걸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본토 친척을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친척 본토도 떠나지만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면서 친척도 놔두고 와야 되고 아버지도 놔두고 와야 되는데 롯은 지금 뭐 데리고 왔죠? 조카 롯,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데려왔고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같이 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바로 아버지 데려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이 지금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조카를 데리고 온 것이라든가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늙으신 아버지 모시고 온 거. 그 다음에 조카는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롯의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자기가 키우려고 불쌍해서 데리고 온 것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아들같이 키우려고. 그러니까는 아들같이 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는 다 맞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냐. 조카를 데려온 것이나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이나 다 맞는데 한쪽에서는 뭐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긴 거야.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따라도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기근이 왔을 때가 문제죠.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급하면 야 하나님을 믿으려도 일단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바로 이 어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자, 애굽으로 갔더니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로가 아내를 돌려주었고 그리고 많은 종과 은금과 가축을 주었다고 했죠. 여기서 하갈도 이때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치의 재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왔지만 이것 역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의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13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3번이나 어긴 게 돼요.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지금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됐고 이제 조카 롯이 떠나가야 됐고 그리고 재물은 많았지만 이 재물이 다 바로 수치의 재물이에요. 그런 상태에서의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볶였을 것 같아요. 볶였죠 여러분. 갈등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뭐냐면 육이 배임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이는 거예요. 육이. 이게 육이 배임을 당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육이 배임을 확실하게 한번 당했을 때 오늘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아까 읽은 그대로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그곳을 걸어다녀보라. 네가 보는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히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본 동서남북 그 땅은요 아브라함 생애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 무려 7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이 정복되긴 했지만 완전히는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말씀할 때 영원히 준다는 거야. 영원히. 그럼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 건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것이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것을 또 걸어 다녀보라. 네가 보는 그 땅이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라는 것이냐면 네 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땅밟기를 하신다거나 어디를 가서 이렇게 자꾸 요새는 워킹 많이 하잖아요. 만보 걷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내 안에 동서남북을 보셔야 돼요. 걸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을 종횡으로 걸어다니는 내 안을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은 뭡니까? 사방 모든 곳이에요. 모든 곳. 자, 이 모든 곳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본답니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동서남북이 뭔가 한번 성경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를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동서남북은 사방이에요. 사방을 나타내는 모든 곳이에요. 북쪽은 뭐냐? 성경에서 항상 북쪽은요 북극성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어? 얼마나 계셔? 네 안에 하나님의 분량이 얼마나 되니? 이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북쪽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북쪽을 봐.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보는 것입니다. 정말 북쪽의 반대는 남쪽이잖아요. 남쪽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쪽은요 사막이에요. 사막은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 물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땅들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치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부분. 물 없는 곳에는 누가 살지요? 귀신이 살죠. 귀신 사는 곳이야 내 안에. 이것이 남쪽이에요. 네 안에 남쪽을 보라는 거야. 네 안에. 그 다음에 동쪽을 보라는 거야. 여기 보니까 여기 롯도요 동쪽으로 갔어요. 장막을 롯이 요단을 택해서 갔는데 요단 땅이 동으로 옮기니 그대로 서로 떠난다. 동쪽으로 갔어요. 가인도 에델을 나가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동쪽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꾸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꾸로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이렇게 지도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 지중해요. 지중해. 바다예요. 바다는 또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상이죠. 세상. 내 안에 세상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를요, 여러분 만보걷게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밟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번영신학에서는 땅밟기는 땅을 밟으면서 그것은 이거 내 거! 하고 그냥 침발라 놓는 것 같이 도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게는 동서남북에 땅밟기 하는 거는 내 안을 보는 거야. 내 안을. 자, 그래서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서남북은 나의 내면의 모든 길이에요. 모든 것. 내 24시간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 가치관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을 다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보는 것만큼 이 보는 것만큼이 너와 내 후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까지 보기를 원할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나의 원죄의 7가지 뿌리를 봐야 돼. 우리는 먼저 자, 그래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는 것, 음란과 도둑을 해방하시 악살가는 도구에 마음에서 우리가 매일 나오는 죄가 있잖아요. 그것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너한테는 좀 이렇게 음란이 계속 있니? 이거 다스려주지 않으면은 이거 반드시 이거 열매 맺겠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 대한 시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이런 악살가는 도구의 원죄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원죄까지를 내려간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조상죄를 보고요, 고미참이 원죄의 7가지 뿌리를 보는 거죠. 이거를 보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거에 아무 상관없이 한 줌 흙에 불과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거 깨달으면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기를 원하고 이 보는 것만큼이 너와 내 후손에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믿음을 남겨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남겨줘야 돼요. 돈 남겨주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뭐합니까? 내 안에 이렇게 내가 본 것만큼이 내려가요. 반드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은요, 에스겔이 성령의 예속에 끌림을 받을 때도 북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게 막 나와요. 또 에스겔 47장에 가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흘러가면서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1천 족제국, 2천 족제국. 그럴 때 그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나와요. 동쪽부터 흘러가요. 거기 보니까 동쪽은 어떤 쪽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부터 사그러들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흘러서 다음에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방향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48장 끝에 가서 보면은 욥이 정말 5번 죽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욥이 맨 끝장에서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동안 듣기만 하였더니 하나님을 이제는 뭐한다? 보나이다. 하나님을 보여요.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영의 시력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영의 시력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없다고, 더군다나 목사님도 안 계시면 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뭔 짓인지 절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달고 계시는 하나님,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에덴 동산에서의 눈을 회복한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뭐지요? 아직 빌립의 눈은 무슨 눈이에요? 아직 유괴는 아직 유괴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 유괴눈, 그
그 다음에 전문가의 눈까지는 가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잘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을까? 요것은 아주 전문가가 돼서 예수를 딱 찍어가지고 쫓아다녔지만 거기까지만 와서 실제 영의 눈은 아직 안 열린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는 드디어 보혜사가 오시는데 세상은 그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세상은 그 오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알게 될 것이고 또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입니다. 부활의 그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신 분, 또 맨 처음에 공생의 3년 반부터 해야죠. 공생의 3년 반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신부로 준비시키셨던 그 주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 복된 시대예요. 자, 그렇지만 또 사단마귀가 그런 만큼 아주 정말 우는 사자같이 또 덤비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왕정의 멸망이죠. 멸망 직전에 상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라라. 너희가 소경이고 인도자들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경되어 가지고서는 사람을 인도하지? 대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들이 전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소경은 전부 다 블라인드라는 게 아니고 스피리추얼리 눈이 다 하나도 안 떠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 멸망 때도 바로 사람들이 영적 소경 상태예요. 그런데 그 뒤에 700년이 지나서 예수 초림 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서 멸망을 되죠. 이 초림 때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도자들을 막 야단치는 게 나오죠. 이 소경된 인도자야 화가 있을지어다 6번 막 야단칠 때 인도자를 보고 전부 소경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마지막 때 종말에 가면 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7번째 교회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가면요,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안약을 사서 좀들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멸망 직전에 우리의 영의 눈들이 전부 안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을 뜨는 일에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밝아지고 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를 위해서 예비처, 도피처를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영의 눈이 있어도 떠지지. 떠져야 그곳에 숨고 그곳에 가서 훈련받고 그곳에 가서 조인하고 이거 다 영의 눈이 떠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이 떠지도록 우리가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보면요, 요새 수이사이드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말로도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죽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나니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세 가서는 영원토록 진짜로 더 힘든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 눈이 조금이라도 더 좁아요. 이 땅은요, 아무리 고생해도요, 100년이면 끝나요, 여러분. 100년이면 끝나. 정말로 100년이면 끝나요. 아무리 몸에 온 기계장치를 하고 그냥 배로 밥을 먹고 숨도 기계로 하고 장애자 같은 다 하더라도 100년이면 끝나지만 여러분, 내세는 영원히 영원히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확신이 없으신 분은 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셔서 영에는 완전히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키운 다음에 떠나야지. 이 땅도 한 번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영생을 준비할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것을 육신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내세를 준비할 수 있어요. 일단 떠나간 다음에는 끝.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분해서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여러분, 이를 간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때 그걸 그렇게 못했지? 왜 못 깨달았지? 왜 못 깨달았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세상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전부 그런 거죠. 뱀의 눈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명품을 입는 거예요. 또 지위도 있는 거예요.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던 부자.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부자야 여러분. 꼭 돈이 많다뿐 아니고 됐어, 사는 게 됐어, 이런 부자도요, 죽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받는 음부의 불꽃에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 이웃, 친척, 가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자꾸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부닥쳐서 이 뱀의 비늘을 뺏겨내주셔야지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도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나를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적 가운데서도요, 가장 많은 종류의 이적이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단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는 시력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0.2, 0.3 거기에 있지 말고 바로 2.0이 딱 될 때까지 영적 시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시력이 얕은 사람들, 또 눈이 안 떠진 사람들, 영적 소경이지. 소경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비아냥하셨어요. 비아냥거리셨죠. 니네들의 모습이 모두 독주를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같으래. 술 먹고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비철비철 거리는 것 같이 니네들 하는 꼴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전부 다 독주에 취한 사람들 같구나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성경이 봉한책이 된다는 거예요. 봉한책.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 여러분. 안 들어와.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높고 IQ가 태어나기를 높게 태어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닫힌 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세상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러 애곡으로만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분개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오고 먼 자는 앞에 오고 그것에 따라서 세상의 액션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자꾸 세상 방법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구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했어요. 이 마음은 뭐예요? 교회당에는 나와 앉았어도 마음은 전부 다 세상에 가서 있다. 세상에 가서 있다.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그냥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뭐냐면 그때가 왕족 멸망에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영적인 눈이 안 떠졌고 영적인 소경이고 특히 리더들이 다 이 신앙의 리더들이 다들 그 모양이고 그래서 그 모습들은 삶의 모습들은 다 이런 5가지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재림 때에 우리가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이 봉한책 안 봐. 성경 안 봐. 재미없지. 그리고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 빼놓고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 교회를 어쩌다가 나와 마음은 다 세상에 와서 있는 것, 이런 것을 열심히 뛰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주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요. 결론이에요. 어떻게 소경이,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에 눈이 띄어지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아까 첫 번째 것처럼 아브라함이 육이 베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이 베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의 눈이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문제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당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마음이 강팍해지지 마시고요.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자, 마음이 가난해지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의 음식이 돼서 와요. 그 음식은 빛이 돼요. 빛이 되면서 빛이니까 무엇을 할까요? 바로 나의 죄를 보게 해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회개를 하는데 어같이 그 회개를 어떻게 해? 동서남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방, 나의 전체 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동쪽은 뭐고, 서쪽은 뭐고, 남쪽은 뭐고, 북쪽은 뭔가. 여러분 구약에서 모양을 찾아서 그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자, 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또 회개하면서 거쳐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상이에요. 우상.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순위 10계명인 것이거든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우상이니까 바쳤지. 그것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고지에 오른 거잖아요. 그냥 독자 이삭 자식 딱 이거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우상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순위가 밀리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우상들이었어, 10가지가. 근데 열이라는 것은 만수에 불과해요. 내 속에 가득 찬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가지가 될 수가 있고 30가지 될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와.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닌 걸 성경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우상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점검하고 거기를 종행으로 또 걸어 다니면서 점검을 하면서 파이널은 뭘로 가느냐?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것을 여러분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그만 애들을 보면은요, 엄마들이 다 그래요. 애가 조금만 크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할 거라는 애를 일단 키워놓고, 이건 한때니까 얘만 키워놓고 한다는 거예요. 개 키워놓고 보세요. 절대로 아이가 안 맞아요.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뜻이지, 뭘 해놓고는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랑 먹는 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병도 고치려면요, 저도 들으니까요, 먹는 거 꼭 바꾸라고 그래요. 먹는 습관 바꿔야 돼요. 근본에서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영의 음식을 먹는 거 바꿔야 돼요. 왜 소경을 못 벗어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냐? 인도자들이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느냐? 또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람의 계명만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나의 겉사람, 나의 육과 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육과 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 나의 자아와 그리고 세상을 승리케 하는 기본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가 되면 양식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우유가 아이들에게 필수. 깐난이한테 갈비 못 먹이잖아요. 우유가 필수이지만 애가 두 돌이 되어 가면은 이제 우유 아니고 고용식을 먹어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지 그 애가 크잖아요. 그래야 눈이 열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영을 살찌우는 말씀이에요. 이 영은요, 세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영의 말씀을 줬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면에
영의 만족은 일어날지 모르지만 세상 것이 금방 딱 변한다라고 그러는 개런티 못하죠. 금방은요. 자, 그래서 사람의 계명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는 오케이인데 자기 십자가는 노. 그까지 가기 싫어. 이게 사람의 계명. 또 육과 혼을 살찌우는 말씀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요거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요. 필요는 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면은 눈이 안 떠져요. 성장을 못해요, 여러분. 못 커요, 못 커. 시간은 지나는데 그냥 조그만 애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영을 살찌우는 말씀 플러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바로 두 십자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손에 꽉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너무 쉬워요. 맨 처음에는요. 육이 배워져야 된다. 고난이 필요해. 고난. 아브라함 같이 갈등이야. 갈등. 갈등 속에 잠기는 거죠. 이러한 나의 육이 배워지는 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해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회개해요. 그것은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먹는 양식을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절든 신앙에서 성소신앙에서 지성소신앙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성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지성소가 정사각형일까 직사각형일까? 정사각형. 새 에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죠? 큐빅이지, 큐빅. 정사각, 입방체, 입방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동서남북이 다 올바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네 삶의 모든 것이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서남북이 다 똑바로 됐어요. 이것은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를 범으로써 내가 항복을 함으로써 되는 거예요. 항복하면 주님이 오셔서 동쪽도 똑바로해주고 서쪽도 똑바로해주고 북쪽도 똑바로해주고 남쪽도 똑바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이 똑같은 큐빅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새 에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진 상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본부 새 에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는요, 눈이에요. 눈.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이 큐빅된 그런 내가 되어야만 합니다. 동서남북 중횡은 다 합해서 나의 모든 것이에요. 겉보는 것만 아니고 나의 내면이에요. 나의 24시간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동서남북을 일단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얼마나 계시는가. 북쪽이에요. 남쪽은 바로 사막이에요. 물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냥 고집하며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아직 능력이 없어 못 변화시키고 있는 이 귀신이 살고 있는 이런 남쪽.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나의 동쪽이에요. 또 서쪽은 뭡니까? 바로 세상에 지중해가 위치하고 있어요. 내 안에 들어서고 있는 세상. 얼마나 세상이 강합니까, 여러분? 또 세상은 얼마나 나하고 잘 맞습니까, 체질이.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